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받기를 사모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얼굴이 어떻게 좀 피곤해 보인다. 왜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고민이 많아서 그래.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하면 사람이 더 피곤해진대요. 오직 우리는 예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시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날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태어날 날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가는 날은 잘 몰라요. 그렇죠? 세상의 마지막은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래요. 다른 사람이 자고 있다고 나도 자야지. 아이고 다른 사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데 나도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지. 아이고 다른 사람 직장 보니까는 그냥 알바만 해도 먹고 살만하대. 그러니까 알바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도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인류가 번영이 안 돼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어떻게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을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네. 노아의 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노아 홍수가 비가 온다 하면서도 오지 않았어요. 준비해라 안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40주야를 갖다가 비가 막 쏟아붓고 그냥 땅에서 창수가 나면서 막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그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아.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할 때가 되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때서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40절부터 또 4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와,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 간대. 근데 한 사람은 버려진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사도 바울. 삼층천이 어디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삼층천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거기를 천국을 환상 중에 갔다 왔는데도 마지막 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안 알려줬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모르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알 바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는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라고 막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기독교와 비슷한 걸 뭐라고 그러죠? 끝이 틀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예, 똑같은데 끝이 틀려. 와,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요한이도 알아요. 이단이라잖아요, 요한이가. 참, 요한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좀 머리가 아주 얼마나 샤프하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아무 때 누구도 몰라요. 근데 막 그거를 날짜를 풀고 막 풀어가지고 요때각이라고 어째 며칠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인데 그거를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가는지 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묘한 거 있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늘 항상요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죽음 이후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누구나가 다 두렵고 떨리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조사한 거 봐요.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게 밝힌 것인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요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까지 예수 믿어 뭐들 믿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가지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 뒤에는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허세를 보이는 거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허세를 보면서 우리는 놀래죠. 그렇죠? 아이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허세에 놀래지 마세요. 허세에 놀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충만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행할 때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먼저 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요 하나님한테 별로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탁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이 좋은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하라. 그랬을 때가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호련히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호련히 도둑같이. 도둑은 예우가 없어요. 왜 도둑은 예우가 없을까요, 요한씨? 그렇지. 뭐를 훔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가겠다고 그러면 훔치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서 훔쳐가는 거야.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도요 이 땅에 다시 올 적에는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오늘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빛은요, 빛의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빛의 사람은요, 어둡고 침침한 데 가서 그런 데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빛의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요, 밝아요. 얼굴도 밝고요, 말하는 것도요, 좋은 말만 하고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빛의 사람은요, 어둠에 빛을 비춰서 생명을 주는 자가 돼요. 그렇지요. 나만 그런 곳에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요. 생명의 빛을 전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곳이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요, 와, 그들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늘 어둠에 있겠죠. 욥기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둠에 있어가지고요, 우와, 빛이 비치는데도요, 어둠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간대요. 대낮에도 더듬더듬 하면서 살아간대요. 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인간, 정말 그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으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대낮에는요, 씩씩하게 걸어가죠. 왜 더듬으면서 걸어요? 그쵸? 다 보이는데, 다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로 빛의 사자같이 생명을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어갖고 돈 좀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줘갖고 물질도 주고 막 풍족하게 주면요, 하나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저 좀 즐기다 올게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이게 인간의 아주 잘못된 습성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어둠을 다스리고요, 물질을 다스리고요, 권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함도 다스려야 돼요. 피곤함이 나를 엄습해 올 때, 피곤함아, 나는 나하고는 친구가 아니야, 떠나가. 좋게 말할 때 이렇게 해서 다스릴 줄 알아야지. 친구처럼 그냥 피곤함이 오면은, 친구야, 너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우리 같이 자자, 같이 놀자, 같이, 이러다 보면은 그 피곤한테 완전히 우리는 빠져버려. 그럼 피곤한테 먹혀버리는 거야. 졸릴 때도 마찬가지. 밤에 잠잘 적에는요, 그거는 밤에는 잠을 자는 거예요. 밤을 잠에 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짝할 자가 있고 짝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어요. 우리는요, 다스리며 살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스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어떤 때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다 자고 있는 밤중인데 왜 잠을 안 자요? 자야죠, 같이. 그렇죠. 그런데 자지 말아야 될 시간에는 자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옛날 제가 봤던 책을 한번 봤어요. 어제 책을 쫙 보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어떤 책을 많이 봤는가 이렇게 책을 둘러보니까는요, 기도하라는 책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이 딱 생각나서 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에게 꼭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책이 시작돼요. 그 제목이, 소제목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밤에만 기도한대요. 새벽 기도를 않고, 밤에만 기도한대. 그래갖고 새벽녘쯤 되면 집에 가서 잠잔대. 그래갖고 남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에 꼭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점심 먹을 때쯤 돼갖고 또 일어나.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자기는 충만할지 모르지만 개척교회는 못 벗어납니다. 그랬더라고요. 개척교회가 못 벗어난다는 거야. 왜? 남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에 6시라면 새벽 정말 5시간 정도는 앞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6시에 일어나면 새벽 1시라 생각하고 1시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6시부터 시작할 때 그때쯤 되면은 자기는 막 그때는 팔팔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척교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못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 생각이 버떡 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시간도 앞당겨보자. 당겨서 한번 해보자. 저녁에 기도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밤중에 기도를 하면요, 물권을 받아요. 저녁에 10시부터 시작해갖고 한 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여튼 물권을 많이는 못 잡더라도 물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돈이 들어온대요, 어디선가.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숫자적인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새벽을 일찍 깨우는 사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면은요, 2시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 목사. 그래갖고 그냥 하루에 그냥 5시간, 6시간씩 새벽에 깨우면서 기도하고, 아침만 되면은 막 그냥 전도지를 가서 전도하면서 막 나가갖고 사람들 만나갖고 전도하는 그런 목사.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요, 숫자적으로 부흥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지금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말씀을 보는데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너는 나하고 좀 더 깊은 교제를 갖자 그래요. 그래서 깊은 교제를 갖다가 정말 네가 충만해져 가지고 영권을 받거든 그때 가서 전해라. 그런 또 감동을 줘요. 그 말은 뭐예요? 2가지를 동시에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영권 받으십시오. 네, 우리 집사님도 모든 피곤함과 고난과 아픔과 현실과 모든 환경들을 친구로 삼고 짝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걸 다스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을 내 친구로 삼지 말고 완전히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기도하여 영권을 받아야 돼. 영권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영권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여러분들이 영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서로 영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권을 받은 자라면요, 어딜 가나야 정말 확실한,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다 받았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이 시대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가 와서 유혹하지 않아요. 처음에 마귀는요, 환경을 통해서,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 덫을 놔요. 수요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올무를 놓는다고 그랬죠? 이 마귀는 올무를 놓는 거예요. 올무를 다 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토끼 잡아본 적 있으세요? 산토끼? 못 해봤죠. 산토끼를 잡으려면요, 산토끼 올가미를 쫙 만들어갖고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쫙 다니는 길이 있어요. 눈이 많이 오거든요. 또 눈이 또 녹더라도요, 토끼는 다니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끼는 털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그 털을 무지하게 아낀대요. 그래서 자기가 갔던 길로만 다니는 거야. 거기다 올무를 잘 놔둬요. 그러면은요, 아침에 가보면요, 토끼가 한 2마리씩 잡혀 있어요. 그 올무에. 그래갖고 그때까지도 살아갖고 막 포덕거리고 있어요. 그때는 뭐 고기 같은 게 없으니까 그거 잡아갖고 또 토끼 고기 참 맛있죠. 토끼 고기 먹어봤어요? 토끼 고기가 닭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닭고기는 그냥 포석포석한 데도 있고 이런데 토끼고기, 산토끼는 그냥 아주 맛있어요. 양고기보다 맛있어요. 소고기보다도 더 맛있어요. 내가 먹은 바로는 토끼고기가 제일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 토끼 얘기가 나왔지? 이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올무를 쳐놓고 우리가 걸리기만 지금 바라고 있어요. 걸렸을 때 아까 토끼처럼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요리해 먹어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체를 찾는 이 원수마귀에 절대 올무에 걸려들이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필요성이 없어요. 그들은 다 자기 밥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요, 이 하늘의 권세, 공중 권세를 찾고 있는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 악한 마귀는 바로 찾아와 갖고, 집사야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피곤함으로, 고난으로, 환경으로, 근심 걱정으로 쫙 이런 것들을 막 덫을 놓는 거야. 올무를 놓는 거야.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은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올무는 떠나가라. 올무는 완전히 폐함을띠다. 완전히 폐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약한 약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8절을 보면은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아니 4절. 우리는 낮에 속가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이거는요,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고요, 13절에 보면은요,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2번을 얘기를 해요.
예, 처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일을 다 승리하고 난 후에 나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를 끝까지 나를 버티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열심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꼭 은혜가 돼서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막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걸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뭐 오전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저는 은혜가 넘쳐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후 예배 뭐 드릴 필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전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오후 예배는 그 은혜를 지키는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쫙 참석을 하면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이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요, 이게 정확하게 다 맞아들어가요.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형편이 똑같네, 이렇다면은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힘을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설교가 아니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을 하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한쪽 손에는 방패를 들고 싸워서 대적하라는 거야. 이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키라는 거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건강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건강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 그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이렇게 했을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맘대로 건강하다고 그래요, 내 맘대로 살다 보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후회만 가죠.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나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은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병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병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니까는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원하래요. 피차 권면할 때, 권면이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그랬죠? 권면을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권면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덕을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요, 덕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요, 은사장이에요. 그걸 뭐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은사가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나와요.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전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모든 은사가 있어요.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을 다해서 봉사는 잘하고 열심히 다해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요 덕을 세우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저분은요 진짜 막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꼭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거 이 입으로다가 말 한마디로다가 그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물어버려요. 요 입으로다가 말 한마디. 여러분 그랬어요. 참 요 입 조심해요. 예. 하여튼 뭐 교회에서는 입을 제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말이 많은데 그랬더니 말이 너무 많대. 근데 나는 밖에 나가면 말이 없는데? 난 말이 없어. 나는 그냥 말이 없이 그냥 듣고만 있는데 그랬더니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설교하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우리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갑시다. 모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덕을 세워야 돼요. 이 덕을 세우지 않으면은요 참 이거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을 찬다고 그러죠. 복을 다 자기가 깔아 뭉긴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만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요 우리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입술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에게도 막 축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축복한다.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요. 넌 장가도 갈 거야. 곧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래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요. 나도 애들한테 참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싫은 소리 많이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많이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 우리 요한이 요즘 와서 칭찬을 하니까 그냥 고래도 칭찬하면 뭐 춤을 춘다나 어쩐다나. 요즘 아주 열심히 다 해. 아까도 그냥 학원 갔다 오다가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할아버지가 곧 자기 뒤를 쫓아올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1층 엘리베이터 문을 누르지 않고요 그 문 밖에 문 있는 데서 그 문이 안 열리게 안 닫히게끔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막 쫓아 들어갔더니 너 왜 여기 안 들어가고 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곧 올 것 같았대요. 그래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야 이 녀석 좀 보소. 너무 기뻤어요. 축복합니다. 임용환. 근데 아멘을 안 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곤충으로 말하면요 하루살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하루살이는요.
하루살이하고요, 귀뚜라미하고요, 하루 종일 놀았대요. 막 놀면서 막 맹행거리고 다니고, 귀뚜라미는 끼뚤끼뚤하고 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해가 뉘었네지니까 귀뚜라미가 딱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가면서, 하루살이야, 잘 가, 내일 만나.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러더래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내세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끝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끝나는 시간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이 있는 것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여 능력 받읍시다. 권세를 얻어 능력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장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로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권세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이거는요, 기도 중에 가장 권세 있는 기도예요. 이게 가장 권세 있는 기도예요. 왜요?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적에도 꼭 주기도문을 꼭 하고 주무세요.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요. 옆에서 항상 저는 우리 아내가 할 거예요. 피곤해도 누워갖고 혼자서 쫑글쫑글쫑글쫑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러자요. 그러고 잠을 자면요, 꿈속에서도 제가 목사예요. 근데요, 기도하지 안 하고 자면은요, 꿈속에서요, 내가 목사가 아니야. 옛날에 세상 살았던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 꿈속에서도요, 야, 내가 목사잖아. 목사인데 왜 꿈속에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야, 일어나야 돼. 그래갖고 일어나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꼭 실제 같아요. 꿈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무실 때 꼭 주기도문하고 주무세요. 우리 막내가 꼭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막내는 꼭 주기도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물어보면 꼭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꼭 주기도문 하시고, 그리고 잠을 자면은요, 사랑하는 그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꿈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평안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지가 뭡니까? 키워드는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내가 대적할 건 대적하고 내가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